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요. 선한 목자. 그다음에 너무 광범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더러운 죄까지도 아시고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까지도 드러내시고자 하시고 치유해주고 싶어 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 그분이 예수. 우리 안전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제 구원자가 되셨고 지금은 능력의 주님이셔서 사탄을 다 이기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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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는 유대 땅의 한 부분의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빌립보 지역이 아니라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이 이름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하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정치가였어요. 정치가 사회 개혁가였어요. 정치가 광야에서 외친 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면은 치유의 능력자죠. 능력의 치유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그 예레미야는 선한 구제와 봉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예레미야라고도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과 학문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포를 했던 그런 자죠.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저 예수님 나에게 많은 그 물질을 갖다 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안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요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혼합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게 너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밖에
또 대한민국이 또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너무너무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더러워지지 않았었는데 내 집 앞에도 쓸지 않는 풀 뽑지 않는 담배꽁초가 가래치니 빌딩 그 깨끗한 곳에 다 만연하게 껌 이런 거 그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전도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즘? 요즘에 그 캄보디아 그 사건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 또 아들도 잠시 떠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제 서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아멘.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능력이 퍼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요즘에 그 피오대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에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보상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돈 없어서 문제예요?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대요. 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몇 명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천사를 몇 명 잡아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쪽에서 보면은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들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언의 완성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는 일을 스스로 택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셨어요. 이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과연 그런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선지자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데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중보기도가 과연 맞는 말일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어때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우리는 중보적 기도자. 그렇죠. 예.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죠. 예.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좀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게 언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축복, 빌축, 복복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더 큰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좀 우리가 좀 그 정죄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는 정말 저는 싫어요. 왜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인데 하나님한테 축복해 달라고 내가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예?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맞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게 맞아요. 축복하시옵소서 그거 말고 그거 정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죽었어요. 우리 영은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정제를 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은 매번 죄질 때마다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갔어야 돼요. 매번. 양 한 번 잡았다고 내 죄가 온전히 100% 다 사해진 건 아니죠. 또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맺으면은 또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제물로 주셨지,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 잡다한 거 전혀 필요 없어요. 3번.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죠?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권사는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우리 전도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저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정말로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신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죠. 자기 백성이라면 온 인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인류죠. 인간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세포 분열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이라 하면은 예수님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 자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지으신 예수님 자리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게,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거든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원형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러니까 예, 너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했어요. 야,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한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 죄 없는 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탄생하고 죄 없는 자.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완성이에요. 성령으로. 언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원죄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죄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잡아서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이렇게 우리가 원죄를 생각해 볼 때 인성이 있어야 되고 천사만 잡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신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21절에 구원할 자는 죄가 없는 분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 내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 16절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탄생하고 죄가 없는 자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그냥 죽고 끝났어. 부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그냥 죄만 해결된 거죠.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예. 우리가 생명이 되니까. 예, 맞아요. 예, 예. 죄만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화목될 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전도사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됨은 성령으로 잉태된 때부터 인간 예수님이 되신 거죠. 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일강에 배웠잖아.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말씀 내내 구약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언약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 약속한 대로 모세 오경에서 성막 제도와 율법 제도에서 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니들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래. 야, 니들 스스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에서 나로서는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성막제도, 율법제도에서 죄 해결이 안 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안 되지.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메시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시죠. 초림 메시아, 동정녀 탄생, 공생애의 삶,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재림 메시아, 심판의 주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신약에서 하고 계시죠. 이게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 로마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혈통이에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인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안에서 깨닫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우리는 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성경 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너 그냥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바탕이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이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이 관점에서 봐야지 그냥 되는 대로 보면은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넘어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도가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때도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늘어났다. 3,000명이 믿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 장안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울이 거기 서서 증인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만 빼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가 자기 실제가 되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나의 말로 정리해 보세요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말로 정리해 보라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가 뭐냐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쭉 읽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요,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바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로 증명이 됐구나. 아멘. 예,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예. 우리 안전사님은 나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에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막힌 담을 하셔서 합함케 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시죠. 아멘. 우리
권사님. 죄로 인해 여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써놨어 지웠어요. 죄로 인해 죽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 대신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저를 회복시켜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아버지께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다시 오셔서 저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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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온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설 수 있어요. 또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복음 그랬어요. 이 복음이 계시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늘의 아들이시오. 막 이렇게 그냥 막 그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야 그거는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죠. 예, 지옥 가죠. 근데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면 쟤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계시를 해줘요, 걔한테. 계시를 해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든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나에게 계시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게 있고, 우리 권사님 수준에 맞게 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아이 수준에 맞게 계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계시가 과연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그래요. 그게 계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복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지식이나 열심으로 복음을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이 성경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배웠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복음은 결코 우연히 알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한 90% 정도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많은 자가 안 믿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모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고 밝히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의 글을 그랬는데 이 선지자의 글은 율법, 성막, 제사, 계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글로 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계시를 받은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보고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아침빛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각자 계시하지 않으시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가 어렵거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기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 죄된 내 앞에 가려져 있어서 구약을 아무리 봐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말씀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제 끝났다. 우리 가자. 그래서 각자로 갔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나주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야, 지금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라는 우리 선생님. 이거는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선생님인데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을 가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떡을 떼서 축사하고 떡을 떼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일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결론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부분적인 것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죄는 우리가 어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사랑, 충성, 헌신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아멘. 네.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랬어요.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멘. 사람이 만약에 전도받아서 왔어요. 저는 지금 전도받아서 오신 분이 지금 위암에 걸려서 지금 그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대학 와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도 이제 나한테 인계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나눠서 이렇게 전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전도돼서 권사님한테 왔어. 그럼 권사님이 그를 온전히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확실히 없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하시죠? 네, 그럼요. 아멘입니다. 우리 전사님 잘해요. 아멘.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아침배 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자리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으면 밝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랬어요. 그래요. 비밀의 계시를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게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해야 돼요. 증인된 삶. 네. 우리 권사님은 누구예요?
저요? 갑자기 물어볼까 좀 그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쟁이, 예수쟁이. 자, 권사님 왜 살아? 한 번 정하셨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사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그래서 슬퍼도 살아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왜 사세요?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례 받을 때이니까 아니,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하기 사는 위해서.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맞아요. 아멘. 우리 안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사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주신 동안에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신 따라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면 달까? 그것만이면 달까? 우리 일주일 동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는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나의 그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가. 저도 그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 한마디 안에 내가 잠자기 직전까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남편을 대하는 모습,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왜? 나를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거니까. 넓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세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분화하면 장로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영혼 구원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것도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그럼요. 예. 근데 세분화 한번 해보자 이 소리예요, 저는. 예.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지 말고 세분화해서 정말로 나는 왜 사는가 세분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해봐라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해갖고 한번 적어보라는 거잖아.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거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로마서 다 읽고 계시죠? 예. 자, 이제 다음 강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돼요.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내가 믿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도. 내가 믿음이 적은가? 내가 큰가? 내가 무엇을 믿는 거야? 무엇을 믿는 게 과연 믿음인가?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네. 믿음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믿음요?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 믿음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 믿음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행위로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니 믿음의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데 나는 행함이 있어. 내 믿음을 행함으로 너에게 보일 텐데 너는 믿음을 나한테 뭘로 보일 거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그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저번에 성경 읽었을 때 제가 한참 고민에 많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말씀하셨는데 장모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답이다. 저는 아직도 답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다.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네. 예습 복습. 네. 예습 복습 해갖고 오시고.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